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저하고 동급생들, 이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재 개그 비슷한 건데 그래서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이름과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과 잠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중학교 그때 당시에 TV에서 재밌는 영화들을 이제 주말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는 주말의 명화인가 그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KBS에서는 그 명화극장 이것만 했는데, 저희 동네는 저 구석된 데라서 KBS 명화극장은 잘 나오는데 주말의 명화는 지지지지지 하고 뭐 이렇게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뭐 촌놈들이 그거 보면서 외국에 대한 꿈도 키우고, 나도 뭐 이렇게 미국에 한번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이 그때 많이 이게 생기게 되었죠. 그때 많이 하던 영화가 뭡니까? 주로 이제 서부 영화들 그거 많이 했었습니다. 존 웨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분들, 그죠? 리반 클리프, 이 막 쟁쟁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그때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이 튜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튜니티, 튜니티라 불러다오, 튜니티는 아직도 내 이름, 뭐 이런 영화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김광한 씨라는 사람이 그때 제 기억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카로니 웨스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로니 웨스턴이 이게 원래 서부 활극은 미국 이쪽인데 이탈리아 감독이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스파게티 웨스턴 뭐 이렇게 바뀌었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제가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고, 뭐 아직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웃겼다라는 그런 느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기록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튜니티가 아니고 트리니티더라고요. 트리니티는 뭡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트리니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튜니티라고 이렇게, 그쪽 발음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튜니티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고, 원제하고 우리 번역하고는 좀, 우리 번역 제목하고는 좀 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영화를 그때 했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는 바로 이 영화의 제목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했던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면 들었던 것이고, 아니면 우리 학생들끼리 했다면 저만 알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4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한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이 생활 조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니네 집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표시해라. 그래서 뭐 TV가 있느냐, TV는 흑백이냐 칼라냐 뭐 이런 거 기록하게 하고, 선풍기 있냐, 전화기 있냐, 뭐 이제 이런 거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자기 집을 조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너 이름이 뭐냐부터, 그 이름이 있지만 본인한테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애들 쭉 해서 뭐 오늘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거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생님하고 바로 그 면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뒤에 쭉 서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이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튜니티를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이름은 튜니티, 딱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귀가 그냥 의심스럽잖아요. 뭐? 이름은 뭐라고? 그랬더니 내 이름은 튜니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탁 나잖아요. 난 막 그거 말고, 별명 말하지 말고 네 이름 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집에서 넌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튜니티라 불러다오. 딱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이 영화에 심취하다 보니까 튜니티라 불러다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칠판 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딱 하면서 이제 칠판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튜니티는 아직도 내 이름.
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썰렁합니까? 제가 이름이라서 이렇게 이름 가지고 한번 썰렁한 40년 전에는 많이 웃었는데 요새는 워낙 아재 개그라서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름에 대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앞에서는 셈, 함, 야벳 그래놓고 기록 방식은 거꾸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를,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 전체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의 기록 이 방식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아까 특징적인 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셈, 함, 야벳 그래 놓고 나서 순서는 야벳부터 하고 셈하고 함하고 그 다음에 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명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야벳의 족속, 그 다음에 함의 족속, 또 그 다음에 셈의 족속 제일 마지막 부분인 5절과 2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족보의 구분을 어떻게 했다? 언어와 족속과 지방과 나라로 구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인 특징입니다. 이 족보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명시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언어와 족속과 지방과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이 언어와 족속과 지방의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이 지금 자손들의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이름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래서 그런지 그 후에도 유럽의 많은 이름들이 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이름만 딱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도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는 가롯 유다, 그죠? 주다스 이스카리오트, 가롯에 사는 유다예요. 그냥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특별히 가롯 유다는 뭐예요? 가롯 사람 유다예요. 지역이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외국의 이름들은 이런 이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아는 잔다르크라는 이름, 그죠? Jean of Arc, 아크에 사는 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의 이름들은 다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그 지방이 나타나 있어요. 그 이름 속에.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지방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네 본관이 어디냐, 네 파가 어디냐, 어디가 집성촌이냐 이런 거 막 묻고 그러지만 외국에는 이름만 딱 보면 적어도 그 지방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이름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는데 아버지는 누구인지, 어머니는 누구인지, 성이 뭔지 그런 것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길잖아요. 굉장히 길어지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게 성경에 굉장히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 자손들,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야벳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고멜은 어느 지역인가? 지금의 영국, 아일랜드 그쪽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곡은 어디냐? 곡과 마곡의 전투 이런 게 있습니다만 마곡은 유럽 북부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야완은 어디냐? 야완은 이오니아에 해당한답니다. 이오니아가 뭡니까? 그리스죠, 그죠? 이전에 세계사 시간에 그리스 건축의 3대 건축 양식 이런 거 할 때 도리아식,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린트는 고린도 그걸 말하는 거고 이오니아식이 이게 이 야완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오니아가 어디겠습니까?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발과 메색, 디라스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된답니다. 그럼 이 지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바닷가에 주로 거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이름들에서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나타납니다. 저 영국 지역과 북유럽 지역과 또 터키 지역과 그쪽에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31절 보면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오늘날 중동과 팔레스틴 대부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 다시 말해서 이란과 이라크 그쪽 지역의 일부도 이들이 가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은 함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뭡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스는 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 중앙 아프리카의 이 이디오피아 그쪽 지역을 구스라고 해요. 미스라임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성경은 전부 미스라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미츠라임이 애굽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붓은 뭐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거기가 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딜까요? 당연히 뭐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죠. 이렇게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언어와 족속과 지방과 나라라는 명시적 특징을 가지고 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기록의 하나의 명시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 명시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금방 확 들어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셋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하는 거 보면 야벳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설명 안 하고 셈에 대해서는 뭐 그거보다 좀 많은데 그냥 이름만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근데 함에 대해서는 비록 뭐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비해서. 많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관심이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함의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다 이름만 쭉쭉 쓰다가 이 두 사람에게 오면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 그 중에 한 명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누구다? 가나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과 가나안,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들을 거기다 한 줄씩 더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긴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뭐 얼굴이 넓은지 좁은지 그런 거 그거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뭡니까? 와, 저 사람 참 뭐가 이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관심이면 뭡니까? 자, 왜 머리가 저렇게 크노? 이러면서 말입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면 얼굴 원하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관심은 뭐 저렇게 큰 얼굴이 있노?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많이 세세하게 기록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가나안이나 니므롯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면, 특별히 함의 자손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이 가나안과 니므롯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면 거기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함의 자손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은 뭐예요? 조금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인 가나안과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나안과 니므롯, 누굽니까? 가나안은 노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니므롯은 누구일까요? 노아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와 막내 이 넷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함의 자손들을 보고 있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함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전에 함의 자손은 흑인이다 이런 말로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이 왜 흑인입니까? 함이 살던 지역이 흑인이 사는 지역입니까? 아니죠.
뭐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전에 뭐 인종차별주의 시대에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함의 자손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이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를 함의 자손의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의 자녀들, 함의 자손들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종류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과 니므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둘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둘이 함의 자녀를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함의 막내 가나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가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저주한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가나안에게 했어요. 그래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걸 가서 구하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이렇게 숨겨주지 아니하고 구한 것은 함인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노?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뭡니까? 가나안은 원래 제일 먼저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과 과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거짓과 과장의 표상이에요. 거짓과 과장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가나안입니다. 이 과장도 선한 과장이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비난하고 음해하기 위한 그런 과장인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가나안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다음 설교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설교가 이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가나안이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왜 가나안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이렇게 쭉 참고하면서 그 주석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주석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현재의 이 창세기에 지금 이 노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처한 상황은 뭡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지금 있을 때 쓴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들을 이끌어드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드리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끌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들과 피 흘리는 사륙의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그냥 막 진멸하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명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서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저 막연히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예,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동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가나안이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저주받은 종이고 너희의 종의 종을 삼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명분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종족이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물론 이 명분은 뭐 없는 명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저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5절 말씀에 너 다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차없이 진멸해야 되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이나 혼인 관계도 맺지 말라.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경우 그들이 거짓에 미혹되어 모두 우상숭배에 빠질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족속의 특징 아닙니까? 거짓과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혼인관계 맺지 말고 그냥 종이나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왜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가나안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가서 이제 점령해야 될 그 땅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가나안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므롯은 왜 그러는가? 여러분, 니므롯 왜 관심을 두고 있느냐? 니므롯은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상의 첫 용사. 예, 용사라는 것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용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용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용사가 다 좋아요. 근데 이 용사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앞에 뭐예요? 세상의 첫 용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 당시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용사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일단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니므롯에 대해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용감한 사냥꾼, 그게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인지 그야말로 그게 사람들한테 다 퍼져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해. 맞아. 아문은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야, 정말 용감하게 뭐 사냥을 잘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야, 너는 니므롯같이 그렇게 잘하는구나, 뭐 이런 소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용감한 사냥꾼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은 용감한 사냥꾼인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이게 뭔가? 예. 그죠? 그냥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뭐 그야말로 맹수가 나와도 그냥 뭐 맨손으로 가서 때려잡고, 곰이 나와도 그냥 막 역발산 기계새로 가서 막 부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이게 뭔지? 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감한 사냥꾼도 여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므롯은 용사는 용사인데 세상의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에서 많은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할 때마다 그 의미가 바뀌어요. 야곱도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막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니므롯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거기에는 용사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역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용사와 반역자. 그러면 이 용사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막 이런 용사라기보다는 아까 말하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 그런 의미, 조금 다른 의미의 용사예요. 그러면 그 용사가 어떤 용사인가? 예, 그게 바로 소위 자칭 용사, 자칭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히틀러, 예를 들면 스탈린,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부자, 저 악한 인간들, 저런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저런 것과 같은. 자기가 스스로 용사라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상화하고, 스스로 신격화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부리고 막 하는데, 그때 아주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 거를 해요. 용기를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니므롯은 용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 무섭게 알고, 사람 죽이고, 사람 넘어뜨리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반역자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무슨 반역자냐? 이가 용감한 사냥꾼인데 누구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하고 반역자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겁니다. 그럼 뭘 사냥하느냐?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날마다 가로챕니다. 중간에서 날마다 사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영혼을 날마다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고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들 지가 다 가로채는 사냥꾼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가려고 하면 그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다 끌고 오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이런 일을 하는데 두 손 벗고 나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므롯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니므롯의 영토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엑겟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이 니므롯이 거주한 땅이 어디냐?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바벨탑이 건설된 지역. 여러분, 바벨탑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하나님처럼 높아가서 거기다가 뭐 상을 쌓고 올라가, 탑을 쌓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뭐 한번 잘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적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정신이에요. 바벨탑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라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니므롯의 영토였다는 것이고, 바벨탑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니므롯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아갈 것을 막 계속해서 그 중간에서 사냥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혼들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니므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함의 자손들의 특징, 시작인 이 니므롯부터 마지막인 가나안까지 이 모든 A to G,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과장으로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영혼들을 전부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갈 마땅한 영광을 다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함의 자손의 경향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향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에덴 동산이 출발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와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왜 너 저거 안 따먹노? 아이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카노? 네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 아이가? 먹어봐라.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 따먹었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니므롯과 가나안의 모든 뿌리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뿌리들이 결국은 누구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니므롯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누구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가나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뭐 세상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TV만 하나 틀고 뉴스만 하나 봐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니므롯과 가나안의 경향들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니므롯과 가나안의 경향이 넘치고도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니므롯의 경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다 뭐예요? 자기에게 두려고 해요. 자기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 요즘 특별히 그런 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뭡니까?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의 가르침. 왜 하나님 따르려고 하노? 네가 주인 한번 돼봐라. 네 얼마나 좋겠노? 얼마나 자유롭겠냐? 구속받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모든 건 너에게 달렸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건데 왜 자꾸 뭐 하나님이 간섭하게 해? 네가 주인 노릇해.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니므롯 경향이에요. 니므롯 경향. 이게 바로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혼란하게 만들고 아비규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니므롯적 경향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럼 가나안적 경향은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과 과장으로 막 호도를 합니다. 야, 그건 인권이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인권이 높아져. 그렇게 되면 안락한 상이 될 거야.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세상이 될 거야. 우리 모두가 자기 결정권위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짓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귀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하는 짓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그렇게 되면 잘 된다. 그렇게 되면 잘 된다. 잘 되겠습니까? 잘 될 턱이 있나? 코미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너무 오래된 거라도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하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세계가 많이 혼란해져 가고 있어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인권이 존중되는 높은 사회에서 살게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각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이 니므롯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가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혼자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향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인데도 뭘 결정하려면, 혼자 결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다못해 가정사, 저희 개인 가정사의 일도 혼자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어르신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결정권?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가나안과 니므롯과 같은 존재들, 그런 사고가, 그런 경향성이 가득하다. 너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들은 가나안과 니므롯의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 그 일부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너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생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인. 신앙생활인은 뭘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내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김성환 집사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가나안과 니므롯이 가득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행복입니까? 모두 다 갑질하려고 하고, 모두 다 성공해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모두 다 위에서 내리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온갖 좋은 소리로 감언 이설을 해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행복은 내가 화나도 참고 물러나고 내려놓고 이게 행복이다라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런 행복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행복 말입니다. 세상 생활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인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생활인에서 신앙생활인으로 한 걸음씩 날마다 걸어가는 삶,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니므롯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이 있으니 그를 따라가리라라는 마음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런 것에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마귀들이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므롯이 용감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냥을 해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생활인들이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생활인을 넘어 신앙생활인이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이런 모든 악한 괴계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나를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때 마침내 생활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인으로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날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